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영여다 바뀌라 영여다 바뀌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그리고 2018년 저희 교회의 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같이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로 묶으며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는 평화 주는
우리들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나의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신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선포하시며 우리 각자의 고백들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며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막힌 땀을 허시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우리 시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며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앞서 나눈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도 늘 돌보아 주시며 우리 교회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그 주님께 우리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고.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내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우리 믿음으로 3절 여러분들의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우리 4절 힘있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 언제 주 언제 감히 마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손뼉 치시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힘이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처소 힘이요 요동치 않으시는 나의 그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 여러분들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처소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우리의 힘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홀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주님 우리들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힘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받는 것 모든 것이 주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금 더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들로 나가십시다.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신 주님께 우리 시간 삶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위대하신 것을 높으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며 이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높으시고 위대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어떠한 특별한 것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고 주님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밭 깨어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달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듣는 귀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듣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들어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주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찬 바람과 낮은 온도에 철옹성같이 얼어있던 눈들이 주님 내리시는 보슬보슬 비에 싹 녹아내리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게 굳어져 있고 얼어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어서 그 차가운 얼음과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다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엔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또 그 사랑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도 열흘이 좀 더 넘었습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2018년도도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2주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2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나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12시 기점을 맞춰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모두가 다 같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2017년도가 가고 새해가 왔기 때문이 그래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새해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간단한 바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다짐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밥을 꼭 한 번 먹으면 50번은 씹어야지 이 결심을 매 시작할 때마다 하지만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 50번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다를 줄이기, 밤 9시 이후에 안 먹기. 또 긍정적인 걸로는요, 성경을 매일 읽기, 기도 매일 하기, 아는 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자주 하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다짐을 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시작했다가 벌써 좀 실패하셨습니까? 사실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나 혼자 노트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내가 오늘부터 밥을 50번씩 씹어 먹을 거야. 안 그러면 날 한 대 때려. 혹은 내가 에코가 너무 심하거든요.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는 이렇게 좋은 음식, 헬티한 음식을 먹을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면요, 그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결심한 것을 나눈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금식할 때도요, 사람들에게 다 금식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나 혼자 하다가 모르고 껌을 먹거나 혹은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가서 한 숟갈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더 지킬 수 있는 서포터들을 우리는 주변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랑 비슷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직도 이렇게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에코를 좀 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성전에 모여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들이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추스리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멸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부르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돌아가자, return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나라 가운데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노래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서 1년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스 그룹이었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한인, 이민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꽤 컸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유스 그룹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름에 호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 한 30명, 대학생들 한 8명, 어른 한 분 정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저까지 한 40명 되는 정원을 데리고 호주 단기 선교를 가요. 호주 하면 좋은 나라죠. 그 단기 선교 가기에는 좋은 나라 같지만 또 그 안에 그 앱 오리지널이라고 그 외 네이티브들이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교하러 이제 2년에 한 번씩 방문을 했고 그 해가 가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들떴습니다. 호주? 맨날 동남아시아만 여행해 보다가 와, 서양 나라를 내가 가본다고?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웬걸요. 가자마자부터 아이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힘들어서 더 못 걸어요. 이거 음식 맛없어요. 나 피곤해요. 뜨뜻한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들어주고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홈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호주,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은 다 남반구에 있으니까 날씨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베트남에서는 여름에 출발해서 떠나는데 거기는 좀 추운 거예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 그 힐링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한 2주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 상황에서 밖에서 자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다시 하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춥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춥고 힘들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애들이에요. 얘네 어떻게 자지? 큰일 났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상하게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 추우면 저한테 와가지고 못 자겠다고 불평을 해야 될 아이들인데 안 하는 거예요. 잠들었나 싶은데 잠도 못 자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야, 어떤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길래 야, 너 괜찮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3일 있다 집에 갈 건데요. 뭐. 그리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눕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건데요. 뭐 괜찮아요. 돌아갈 건데요.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왔던 그 베트남에 있는 덥고 따뜻한 나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이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날 그 추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새해 모든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낫고 잘 살기가 아니라 이 하루하루가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이 여정을 다 마쳤을 때에 돌아갈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서 글을 초반에 읽으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녀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기 때문에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집에 잘 있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떠돌아다니는 아내였어요. 그런 아내를 맞이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의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신랑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노래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돌아오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은 이 나라가 망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찢은 것 같이 아프고 하나님이 아프게 한 것 같이 힘들지만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싸맬 것이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노래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올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좀 더 일이 잘 풀리기를, 올해는 좀 더 기쁜 일이 있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해 하루도, 올해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종착역을 알아야 갈 거고 누군지 알아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알자라는 이 단어 뜻은요, 단순히 그냥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정말 알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내 자신을 열심히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알자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뭔지 알아요? 알죠, 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야 안다는 단어는 그 정도의 안다가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살아봤고요. 아니면 안 가봤어도 거기 가는 걸 꿈꾸면서 맨날 스페인어 공부하고 이 도시는 어떻고 저 도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알고 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공부한 그 상태의 알자가 바로 여기서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착역인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것은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기 위해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과 참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 정, 의. 지는 지식이고요. 정은 감정, 이모션이고요. 의는 의지입니다. 이 지정의 세 가지를 모아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이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이와 지정이가 같이 자라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관계를 처음 맺고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이 지정의 중에 어느 게 가장 많이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금사빠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금사빠? 욕 같죠? 욕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욕을 하겠습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왜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냐면요,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는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지정의 중에 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제 아내와 사랑에 빠졌는지 1분 내로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목사님이 저희 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 아내를 더 잘 알아서 제 아내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한테 연락해 봐라.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와 저는 장난으로 싸웁니다. 누가 더 서로에게 먼저 연락했는지. 사실 정말 사실은 아내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남자로서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먼저 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아내도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맨날 연락해가지고 했는지를 확인하니까 아내도 안 하고 안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문자 한번 보내고
그 저녁 한번 먹을까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다 한 2번 3번 연락 왔는데 다 안 되는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내도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도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다행히 날이 돼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순두부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노스저지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에서 만나자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생각했대.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뭐 되게 멋있는 근사한 식당도 아니고 웬 순두부. 근데 사실 저는 고른 이유가 왜냐면 거기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다른 식당은 안 가보고 거기만 가봤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뭘 시키면 되는지 뭐 이런 정보가 거기밖에 없어서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만나서 먹고요. 카페에 갔는데 카페 문이 닫을 때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찌릿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사실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형이 있는데, 저 놀스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8년을 사귀었다. 8년 사귀어도 모르겠더라. 6개월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저와 제 아내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 서로를 더 잘 알았더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되게 관심이 가요.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요. 알고 싶기 때문에 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제일 처음 관계가 형성되는 시작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전혀 달라요. 지정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끌려서 오셨나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고 났더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지를 알고 났더니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났더니 이 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착역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영어 부분을 그냥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한 거라 좀 번역이 틀릴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저기 아마존 밀림에 홀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다 강제로 제3국에 떨어뜨린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언어도 모르고요. 문화도 모르고요. 돈도 없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삶.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낯설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즐거울 것이 하나 없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여정의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니까 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 예일 법학대학을 나와서 법조인이 아니라 한 그 시카고에 있는 큰 잡지 회사의 investigative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2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안 풀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러고 나서 그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분이 자기의 책 Light the Way Home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I do know who holds my future.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내 미래를 관장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베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무신론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는 우리 모든 이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눴듯이 새해에 위한 다짐을 하기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는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주례사를 막 듣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예배 10분 일찍 오라고 그 두 커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그렇게 너무 큰 부담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 또 같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돌아가셔서 참 작은 것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혹은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이 긴 여정을 함께 웃으면서 함께 울면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할 수 있는 올해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까 혼자 고민하다가 제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딱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식상해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대 없이 어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되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여정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을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참 신비로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사실이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너무 신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 감격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 긴 여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내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